오늘의 말씀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천국, 내가 눈으로 보는 또 만질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낭독하면서 우리 계속 봅시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참 사람들이 구하는 요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를 봅니다. 자, 여기에 25절 그가 먼저, 즉 그가 예수님 자체 이 복음입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리라. 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그 복음 자체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자, 그들 눈에, 그들 앞에 천국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천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들 앞에 천국이 있었는데, 천국이 계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 천국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이 세상 삶은 그 전이나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죠? 그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참,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은 요새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일하는 도우미를 지금 매일같이 오던 도우미들이 못 오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보면은 일어나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바삐 지나는 것,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고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가 같이 묻혀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요새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뜬금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한 옛날 사건이었습니다. 자,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좀 살던 고향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을 등지고 또 부모님과 그 친척들을 다 등지고 그걸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의 조카되는 둘째 동생의 아들입니다. 둘째 동생의 아들의 이름이 또 하란이에요. 그 지역 이름과 또 그 아들의 동생의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일찍이 잃은 그 롯. 그래서 그 하란은 그 아브라함의 그 부모, 즉 하란의 아버지 되는 데라보다도 그는 먼저 죽었습니다. 참 그 옛날 시대에 굉장히 보기 드문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롯의 나이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롯도 분명히 참 가족을 이룬, 다시 말해서 그의 아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갔는데 그들은 둘 다 아브라함이나 롯도 양떼를 치고 소를 키우는 이런 농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착한 장소가 아니기에 그들은 밭농사, 논농사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곡식 농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양을 치고 또 소를 치며 또 그 외에 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짐승들을 키우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재산이 너무나 불어서, 즉 양떼와 소떼가 너무나 많아져서 그 두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 그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양과 소, 이 떼를 한 장소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그 종들이 서로 좋은 풀을 찾기 위해서, 풀을 자기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을 롯과 아브라함이 목격하면서 이러다가는 참 내가 조카하고 참 얼굴 붉히는 일이 있겠구나 하고선 조카를 불러서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난 북으로 가고 이렇게 참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 정말로 좋은 평야 그 땅을 그 롯은 택합니다. 자, 롯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그는 소돔성에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 본래 살던 대로 천막을 치고 이런 소떼 양떼를 키우면서 그 소돔성이 보이는 그쪽에 그 방향 거기에 그는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무엇 했겠습니까?
그 아마 도시에 그 양가죽, 소가죽도 팔았지만 먼저 그들은 양고기나 소고기를 아마 그들은 팔았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았기에 나중에는 아마 소돔성 안에 정육점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저 상상해보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처음에 그쪽에 그 동네에 갔을 때, 특별히 그 도시 안에 들어갔을 때 롯은 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어쩌면 롯은 개밥의 도토리처럼 참 이렇게 좀 멸시를 받으면서 아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점점 정착을 하면서 그 롯의 두 딸은 이제 혼인까지 했습니다. 그 옛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사이 혼인과 좀 틀립니다. 그들은 혼인을 한 후에 1년 정도 있다가 그 신랑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혼인은 하였지만 그러나 딸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 사이들은 본래 자기 집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소돔 성이 거기에 소돔 왕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소돔 국가는 다른 나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네가 강해졌다, 부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조공을 바치다가 그것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조공을 받던 나라에서 이 소돔을 침략하고 습격하고 그들에서 그 소돔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접한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던 참 군대 300몇 명이죠. 그들을 데리고 습격하여서 그 모든 것을 뺏어옵니다. 예, 그 덕에 롯은 정말로 그 후로 아마 롯은 그 소돔성에서도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갈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평탄하고 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성이 멸망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봅시다. 창세기 19장 12절.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만났던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참 자기 조카가 사는 소돔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초조했을 거예요. 과연 10명의 의인은 있을 거야. 그러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고 나의 조카도 살 것이야. 이런 기대 속에 아브라함은 그날 초조하게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합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롯은
자기 삼촌 되는 아브라함에게서 정말로 놀라운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소돔성 앞에서 있는데 멀리서 좀 행인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대접을 하고 그날 밤 거기서 쉬었다 갈 것을 그들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하여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롯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제가 좀 단축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근데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사람들, 소돔 성 사람들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참 타락한 사람들이었던지 그들은 그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을 좀 우리가 상대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자 취하였을 때 그 두 천사가 이제 두 사람이죠. 두 남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사였죠. 그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들은 두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고 또 소돔 성 사람들에게도 보통 사람으로 남자로 보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그 다음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이 성이 멸하게 될 테니까 네 식구들을 모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그 사위들은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자기 장인 롯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위들이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롯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시간은 흐릅니다.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15절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제 다 후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은 멸망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들이 그것을 그들을 알기 때문에 롯과 그의 아내 그 천사들 그들의 두 손을 잡고 또한 두 딸의 두 손을 잡고 그들은 그 성에서 나옵니다. 이제 26절의 말씀. 자, 롯의 아내는 근데 그들이 거기를 떠나기 전에 분명한 얘기가 있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자,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봅니까? 그들 인생의 모든 계획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여 노력하여 벌어놓은 재산들, 그들이 자만한 집,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꿈, 그들의 인생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모두 포기하고 억지로 포기한 것입니다. 끌려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 우리가 처한다면 과연 뒤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참 롯의 가정은 소돔에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롯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소돔을 이 삶을 봤을 때 이 소돔이 너무나 악해졌구나 하는 것을 롯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와 두 딸은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편해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참 이제 그 두 딸은 이제 정혼한 두 남편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제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세우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에 참 꿈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두 딸의 장난을 보며 그 엄마 되는 롯의 아내도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그 순간 그의 아내는 그 애착심에 그들이 두고 온 성, 그들이 두고 온 재산, 그들이 두고 온 모든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기에 그녀는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 세상 당신이 오셔서 특별히 이 땅의 일을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를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시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 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또 성경을 펴신 분은 같이 읽으시고,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 젊은 법관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확신을 가졌기에 꿇어 엎드려. 여러분, 이 사람 위치에서 어느 누구에게 꿇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과 이 지금 꿇어 엎드려 절하는 이 젊은 법관의 옷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이 법관은 부자였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남난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봅시다. 자, 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영생을 얻길 원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 그는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젊은 법관의 대답은 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는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젊은 법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거기에 10장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19장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 청년이 나의 제자가 되면은 정말로 그에게도 복이요,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그것을 목격하고 다 같이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쉽지가 않다는 말씀하시는데 얼마큼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 구멍, 그 실을 집어넣는 구멍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늘에 이르는 것, 하늘 천국을 얻는 것은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타는 불을 상징했습니다. 왜? 그 당시 고대 그 중동 지방에는 낙타를 많이 사용했는데, 참 말보다 낙타가 그 지역에 참 적응을 잘했고 또 더 많은 것을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불을 상징했는데, 낙타가 그 큰 짐승이 바늘구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들만이 참 재물에 애착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우리 길에 있는 거지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 주면은 거기에 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그 니어커에 그거 잡동사니 그 하나도 쓸모없는 것을 싣고 끙끙 매면서 갑니다. 왜? 그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집이 없으니 잘나면은 밑에 좀 까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또 비가 오면은 가릴 것도 있어야 되죠. 또 먹을 것을 얻으면 그 그릇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감추려면은 그것이 돈이 되겠죠? 재물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재물이 많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이 그 얘기 들을 때 이건 벼락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로 이 성경 기록이 거기서 끝났으면 야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할 만하죠?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40년 후에, 그 40년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다보십니다.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30세가 좀 넘었죠? 그러니 앞으로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젊은 부자, 젊은 법관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것이라고 이렇게 딱 쓴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나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예수님의 나이가 같았다 할지라도 40년이면 70세, 그가 20대면 60 몇 세, 70 되기 전입니다. 또 그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많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그 비참한 죽음에 희생당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듣는 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아주 안타깝게 봅니다. 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왜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재물이 많든 적든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냉혹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물을 뭐예요?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가 참 뭡니까? 그가 그 도구로 쓰던 업으로서 도구로 쓰던 배, 이 그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네?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살 때에도 나눠준 것에 재물의 100배를 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배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 졌는데 한 해, 1년 동안에 그의 재산이 100배나 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축하고 있었잖아요. 100배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한 마리만 있었습니까? 몇천 마리? 몇백 마리? 그것이 100배면 어떻게 됩니까? 몇만 마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같은 복을 너희들이 주는 대로 주고 나를 따르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 이상으로 내가 줄 것이고 또 아울러서 영생을 받게 할 것이라는, 영생도 얻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 하면 어디 강입니까? 아마존 강이죠. 아마존 강은 전에는 제일 긴 강이 아니고 물의 양만 많다고 했는데 요새 새로 발표된 것에 의하면 길이도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은 말할 것도 없이 큰 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아마존에 몇 번 가봤는데 아마존 하류 가면은 저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를 가면은 바다인지 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 색깔, 물 맛을 보고 그것이 바다가 아니고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강이 물을 받아들이는 대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철학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대로 내보냅니다. 받는 대로 계속 갖고 있질 않아요. 만약에 아마존 강을 막아서 뚝을 싼다면 뭐 불가능한 것이지만 아마 장마철에는 터져서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아마존 모든 강은 받는 대로 흘러보냅니다. 그 아마존 장글에서 저쪽 그 페루에서부터 흐르는 거의 모든 아마존 강은 이제 브라질에 속했지만 몇 군데 시작하는 것은 이웃 나라에서도 시작하는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준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대로 준다면 여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교훈, 이건 교훈보다도 그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단축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면은, 내가 하나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 더하기 100개를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대로, 아마존 강이 우에서 오는 것을 받는 대로 내보내는 것처럼, 그러므로 아마존 강에는 엄청난 그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주며 사는 삶. 여러분, 참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거룩한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 그 책에 보면은 샌프란시스코는 좀 특수한 참 뭡니까? 성격이랄까. 그런 마음, 품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돼서 부모님들이 그에게 무언가 주면은 주는 대로 그걸 갖다가 밖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줬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새 옷 하나 사주면 또 그것도 나눠주는 겁니다. 너무 한심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보세요. 아, 이놈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야, 내가 널 보니 넌 틀렸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주면 너는 그걸 그 다음 날로 다 없앨 것이야. 그래 너한테는 주나 마나 하니 더 이상 내 집에서도 살지 말아라.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 집에서 나가라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옛날 사람. 그 나가니까 아버지가 야야 들어와. 너 입고 있는 옷 그것도 내 거거든? 그것도 내놔. 겉옷 벗고. 그래서 그 아들이 빨리 벗고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평소에 도와주던 사람들이 그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가 지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 그의 삶,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정말로 이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프란시스코, 참 거룩한 자라는 이런 표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또한 재미있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샌프란시스코에게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참 우리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프란시스코는 그 얘기를 듣고 침묵에 있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밖에 뜰에 나왔어요. 거기에 이 채소 밭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가 어디서 구했는지 상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 박스에다 가져오면서 그것을 내가 지금 바빠서 좀 나갔다 오니 내가 갔다 올 동안 이것을 밭에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밭에 심는데 이거를 제대로 뿌리가 밑에 이렇게 땅에 심지 말고 거꾸로 심어라.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것을 심으려 보니까 여러분 상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이 거꾸로 심으라니. 그래서 한 청년이 순간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하면서 정성껏 그 상추를, 그 뿌리를, 사람,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그렇게 심겠죠. 그 뿌리를 이렇게 밭에 다 심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성소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밭을 가봅니다. 거기 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은 제대로 심다가 가만히 있어. 그는 나가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 망설이다가 그가 시킨 대로 거꾸로 심어야지 하고서 여러분 상추를 땅에다가 거꾸로 심었으니 그 밭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도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엉망입니다. 그러고선 이제 그들이 스승으로 모시기 원하는 그가 왔을 때 네, 우리가 일을 마쳤습니다 하고서 밭에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가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는 상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그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원했던 사람. 참, 이론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제자는 사람의 이론에 맞지 않는 그저 나를 따를 수 있는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은 사람의 이치로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자 법관이 들은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암만 이 청년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수를 얼마나 따르고 싶었든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인사했던 이 부자 법관,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서 재물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세상의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재물,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죠. 99개를 가진 사람은 한 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기 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은 꼭 하나 갖길 원합니다. 하나가 생기면 이거 하나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그럼 2개 갖길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욕망, 이런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본 말씀,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을 버릴 때 이 땅에서도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여기 100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100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풍족한 만큼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애착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애착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들은 어떤 애착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애착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애착심이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하늘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참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 즉 우리들의 일은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 우리들은 그것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갖기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그것을, 근본 하나님이었으나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겉으로 듣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는 자에게는 또 이 세상에 있을 동안도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